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보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여다보고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내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여 쓰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러지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야신함과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31장 2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마지막 결벽을 주장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1장까지는 이제까지 세 친구와 욥에 대한 그런 디베이트, 즉 서로 주고받고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31장으로 이제 욥이 자기의 결벽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9절에서 40절은 앞에서 이어지는 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께서 빼앗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또 소원들을 꺾어버리지 않았다. 또 특히 자기가 잘한 부분이 있다면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들 과부들에 대해서 자기는 언제나 그들에게 헌신을 다하고 그들을 도우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29절에서 32절까지는요 원수와 나그네를 박대하지 않았다라는 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숨긴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내용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3절에서 40절까지는요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소장을 고소하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욥이 결론을 맺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모든 재산들 다 빼앗기고 네 곁에는 아무도 없고 너 홀로 이렇게 있는 이유는 네가 세상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조목조목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면에 있어서 잘못하고 악한 행동을 했는지 너희들이 살펴보아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 중에서 내가 죄가 있다면 너희들이 고소하고 기소장을 내서 나를 고발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35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욥을 통해서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과거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미 욥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9절에서 34절까지는요 욥이 원수들에 대한 것 또 나그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지어서 숨기려고 급격하게 삶을 누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나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자, 여기 있어요. 내가 언제나 나를 미워하는 자들, 즉 원수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미워한다는 말들이
살인한다든가 원수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미워한다는 표현을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런 미움에 대해서 또 마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터치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멸망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즉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의 원수들에 대해서 멸망하기를 바라고 또 멸망하는 것 보시면 야 잘됐다 라고 기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구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는 것, 또 간음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마음의 의욕을 품고 마음에 그런 나쁜 미운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욥이 이 친구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 미워해서 멸망되기를 원하고 또 기뻐했는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재난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자,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때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 내가 원수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잘 안 됐으면 좋겠다,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간혹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 미워하는 당해도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대강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원수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줍니다. 29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죄송합니다. 30절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정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자, 30절에 보시면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 생명을 저주하며 내 입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나 또 그 사람이 내 앞에 없을 때 무슨 말인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앞에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뒤에서는 도리어 그를 향해서 칭찬하고 나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고 말하면 그냥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말을 상대방이 듣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이 없는 데서 내가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정막 사람이라는 것은 욥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하인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 그들이 고기를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냐, 먹는 것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 모든 하인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고요, 또 그들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는 사실 이미 앞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아낌없는 그런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행인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문을 활짝 열었다.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에는 더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 대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욥이 이렇게 한다는 이유는요, 우리가 고대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은 이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행인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밖에서 나그네들이 잠자는 것을 자지 못하게 하고 집으로 들인다는 것을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은 그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밖에서 잔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떠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밖에서 자면 생명이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롯을 알고 있죠. 롯이 집에 있을 때 천사들이 찾아올 때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미 그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두 사람을 너 집에서 집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동성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대 사회의 형편을 보면 나그네 가서 밖에서 잔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욥이 집을 문을 열어놓고 나그네들이 밖에 자지 않도록 그들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33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욥은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들 향해서 달려가서 그들을 구해주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나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감추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든지 욥은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너무 완악하다 보니까요, 잘 대해주고 또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도리어 악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다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는 마음이 오픈되는 것 같은데 또 사람을 대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피드백이 될 때는 우리는 그때부터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도 줄 것도 없이 나는 나 자신만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적인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자기들의 친구들에 대해서요 자신의 모습들을 결백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모습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결국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과 외식의 모습에 있어서요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영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주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하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35절에서 4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은 친구들에게 기습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죄의 항목에 대해서요 결백함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31장 1절에서 앞절에 있는 3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자신을 기소할 기습장을 제시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당하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욥처럼 살아왔다면 정말 당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고소하든 누가 기습장을 날리든 상관없이 우리는 당당할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만들어진 부분에 의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시고 나는 당당하고 나는 죄악 속에서 살아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고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오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 욥은요 엄청난 오해를 당하고 있죠. 특히 가장 친한 친구들이 위로한다는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도리어 욥을 엄청나게 고통과 고난 속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자신이 언급한 항목 이외에 범죄가 있다면 기꺼이 받고 자기가 시인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듣는 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이 고소장을 가지고 자기한테 온다는 거죠. 뭐 자기에게 안 와도 되지만은 자기에게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고소장에 자기가 당당히 사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명이 여기 있으니 서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갔냐? 하나님께 한번 나가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비록 서면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 않느냐 라고 그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사인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욥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억울함을 당합니다. 때로는 없는 일도 들을 때가 있어요. 엄청난 오해로 말미암아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32장 이후에는 엘리훗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세 친구가 이미 다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이 세 사람이 욥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수 없으니까 누가 나타나면 엘리후라고 하는 이 친구들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나와서 이제 32장부터요 몇 장 동안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친구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40장 이후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고 자기가 결백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은요 정확하게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너희들이 고소장을 가져오면 내가 당당히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당당하죠. 이건 굉장히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을 이야기할 때 면류관을 쓰거나 왕관을 쓸 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고요.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욥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고소장을 날렸는데 그 고소장을 죄의 제목을 적어보면 내가 그것을 왕관처럼 써서 당당히 나가겠다는 이 얘기는요 자기 죄가 아니란 얘기죠. 이처럼 당당한 모습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함을 받고요 이제 죄악을 짓지 않고 믿음의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를 오해하고 누군가가 잘못된 모습을 이끌어 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는 형상이 있다 할지라도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 잘못이 아니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나타내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주눅이 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과 믿음의 신앙 앞에 결코 죄악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모습으로 내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당당히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욥은요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상대적인 의의를 이야기를 하겠죠.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나약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제약된 모습으로 살지 않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은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자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자, 여기서 이제 모든 결론을 하고요 욥이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욥은 거기에서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장에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욥이 잘못한 이 모든 것들 결국은 남의 것을 가지고 빼앗았거나 남의 것을 향하여서 내가 거짓을 행했다면
그것이 내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욥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소출을 빼앗고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 삶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내 모든 땅 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내가 밀을 심었다 할지라도 그 밀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가 나타날 것이다. 보리를 심으면 독보리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당당히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